말씀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 중에서 제게와 닿는 그런 이춘근 박사님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한국이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정체적으로 완전히 우리 이춘근 박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 크로스파이어라고 그랬나요? 완전히 집중 포화가 돼가지고 쑥대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기독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추운 데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은 오직 하늘밖에 열려진 곳 없어 부르짖는 그런 기독교 세력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여기 살 길이 있다, 이런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 우리 이춘근 박사가 오신 겁니다. 우리의 대안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심 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리는 보수라 말하고 진보로 산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수라 말하고 진보로 산다. 근데 보수가 진보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의 리뉴, 갱신운동으로서만 가능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보수로 말하고 진보로 산다, 누가 대표적인가 그랬더니 이춘근 박사님 말씀이 전광훈 목사지요 그러더라고요. 전광훈 목사가 진보 중에 제일 진보라는 거요. 여러분, 누가 진보라고요? 여러분이 진보예요. 여러분이 진보면 진보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춘근 박사가 하시는 짤막한 내용으로 이춘근 박사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 박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하면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죠, 대부분. 네. 유튜브가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거로 보면은 훨씬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주무실 때 벽에 옆에다 놓고 그냥 떠드는 소리 들으면서 주무시면 이제 자장가도 되고, 유튜브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면은 텔레비로 본 사람보다 훨씬 반갑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좀 그 쭈삣하게 행동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오늘 여기 LA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참 애국 동포들이 많고 그 성도들이 많은데 와서 강의하게 돼가지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방금 그 진보 보수가 했는데, 그 학문적으로 진보가 누구냐? 진보는 역사의 진행 방향을 일단 알아야지 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를 모르면은 그거는 진보가 아니에요. 역사의 방향의 맨 앞에 서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 망가지고 뽀개지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한국에서 진보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은, 그건 학문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어느 세미나에 갔었는데, 저하고 옛날에 대학 때 모임을 같이 한 서울대학 나온 분이에요. 그 사람 나중에 장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에너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이것을 아껴 쓰고 또 아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보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보수로 분류가 되는데, 나는 오늘 이 더운 날 부채 붙이고 졸고 있을 게 아니라 에어컨 빵빵 틀어가지고 우리 후손은 석유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닌 수단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놓고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아껴 써가지고
아껴 써봤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 갖고 있는데 아껴 쓰면 70 남는데 그거 물려주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쓰는 거랑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시원하게 머리 맑게 해가지고 공부해서 만들어갖고 물려주는 게 좋습니까? 제가 내가 진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진보 보수를 이제 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내일도 강의라고 그러기 때문에 강의를 제목을 2개를 했는데 하나가 이제 기독교로 보는 그 국제정치라는 얘기인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이 알렉산더는 무지무지하게 빨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전광호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점심 때 목사님 그 전쟁사 책을 읽으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목사님은 책을 안 읽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책 안 읽습니다. 그냥 오로지 성경책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에 나와 있던데요. 그 성경책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인들은 빠르다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스인을 표범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표범이 제일 빠르죠 지금. 치타에게 시속 96km로 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제일 빠르다고 말하신 거군요. 나는 전쟁에서 책을 읽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알렉산더가 유명한 장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의 장군입니다. 알렉산더하고 나폴레옹하고 군대의 진격 속도가 누가 더 빨랐냐? 알렉산더가 더 빨랐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마 놀랄 거예요. 알렉산더 군이 더 빨리 진격을 했습니다. 그 역사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알렉산더가 군대 이끌고 몇만 명, 5만 명씩 끌고 다니는데 간 속도가 나폴레옹도 전쟁의 귀신입니다. 그 사람보다 알렉산더가 더 빨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앞선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알렉산더보다 빠른 군대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쟁론이 전공인데 성경책에서 전쟁만 찾아가지고 읽었더니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친구가 너는 전쟁을 공부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어떡하니? 그렇게 이제 피냐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읽고서 성경을 이해해야지 전쟁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독교로 읽는 세계 정치라는 제목인데 제가 뭐 그 성경적인 능력에서 여러분들을 앞서지 못합니다 전혀. 그런데 이제 국제 정치를 쭉 보면서 이게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구나. 저쪽 공산주의자들은 거기는 섭리라고 그러지 않고 원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회는 이렇게 가고 이 사회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산사회야. 그걸 철저히 믿습니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주고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겁니다. 2차 대전 제가 이제 한국 가가지고 전쟁으로 박사를 받아왔다니까 전쟁으로 박사 받은 사람이 아마 민간인 중엔 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1988년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 잡지사에서 기독교와 전쟁에 대해서 하나 글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글을 받아놓고 이제 번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해주실 거냐 전쟁 나면은 영국의 그 뭐 어느 나라든지 우리 여기도 지금 군대에서 군종 장교 목사님 하신 분이 있는데 독일도 그 기독교가 센 나라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2차 대전 때 전쟁 나갈 때 독일군 장교들은 독일군 목사님은 우리 애들이 가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영국은 또 우리 애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세게 합니다. 서로 열심히 세게 하는데 그러면 어느 한편이 지는데 심지어는 말이죠. 독일군들은 이 버클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보고 정말이네 라고 놀라는 그런 실화도 있습니다. 누구가 이기게 해주실까? 글을 이제 부탁받고 고민하다가 잭전쟁 뒤지다가 그 답을 이제 링컨 대통령으로부터 찾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군하고 북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북군이 이겨서 이것이 시빌워입니다. 남군이 이겼으면 그때 남부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남부는 원래 국가로 헌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의회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전쟁할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싸우는데 북군이 1년 동안
이기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쟁에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이 나라냐? 지금은 국제정책에서 이건 나라냐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유엔에 가입하면 나라입니다. 유엔에 가입해야 나라고, 또는 무슨 국제법에 의해서 나라로 인정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무렵에는, 남북전쟁할 무렵에는 세계의 강대국, 그 영국 프랑스죠. 세계의 강대국이 이거 나라야, 이거 독립국이야라고 인정을 해주면 독립국이 되는데, 북군이 계속 전쟁에 치니까 이제 전투가 무지무지하게 큰 전투가 이제 다가오는데, 영국 프랑스가 이 전투에서도 남군이 이기면은 남부를 국가로, 독립국가로 승인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엔티에탐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엔티에탐 전투가 하루에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날입니다. 3,8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죽은 날이 2001년 9월 11일. 그게 두 번째로 많이 죽은 날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죽은 날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폭격당한 날입니다. 그 엔티에탐 전투에서 북군이 지면은 남군이 나라가 되는 그 판인데, 북군이 간신히 이겼습니다. 간신히. 이거는 뭐 이긴 거라고 보기도 애매한데 확실히 이긴 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북군 장군이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뛰어가서, 대통령 각하,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1년 내내 지고 있다가. 그랬더니만은 링컨 대통령이, 장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시오? 나는 말이지,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항상 하느님 편에 서서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길에, 하느님 편에 쓴 나라한테 승리를 주는 거다 라고 그때 이제 그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잡지사에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렇게 국제정치하고 이 하나님하고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요새 이제 우리나라 그 통계학 같은 걸 잘 봐야 되는데, 요새 미국에, 제가 이제 미국 올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는 거가 기독교 서점입니다. 거기 가면 좋은 책도 많고, 좋은 조각품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그걸 사는데 그것들이 막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애가 탑니다. 왜 저런 것들이 자꾸 없어질까? 그래서 그거 없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게에 직접 가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거야가 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이 다 없어졌는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든 책을 사서 보는 그 전체 책 중에 6%가 기독교 관련 책이었는데, 2017년 현재, 2018년은 그것이 7%로 늘었습니다. 6에서 7로 늘었으니까 기독교 서점이 문을 닫았지만 사람들은 기독교 책을 더 많이 샀다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통계학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지구 전체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요새 준다고 그러는데 유럽이 줄고 있습니다. 주는데 유럽이 줄고. 그런데 왜 어떻게 늘고 있는다고 그러냐? 아시아,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독교가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종교는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요거는 쭉 보는 통계니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다.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면,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대략 2억 6천만이 다닌다고 그럽니다. 3억 2천만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또는 당신의 심장을 만지셨습니까? 그거를 그냥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요. BA라고 그럽니다. 부시 대통령, 그 43대 부시가 나는 BA요. BA가 이제 보통 문과대학 나오면 BA 학위를 주죠. 자기는 문과대학 나왔다는 BA가 아니라 본 어게인. 내가 본 어게인 안 했으면 내 지금 텍사스 감옥에 있을 놈이 지금 백악관에 있는 거 아니겠어. 40살 되는 날 그 빌리그람 목사가 와서 그 생일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날 깨달아가지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장화 신는 거 벗어버리고, 이 텍사스 카우보이 모자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날 이제 사랑꽃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상당히 이 기독교가 센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난 부시 대통령 난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한 수 더 올라가는 사람들, 성경책엔 점 하나 틀리는 거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영어로는 에반젤리칼이라고 그럽니다. 에반젤리칼은 아주 풍부하게 잡으면 거의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까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미국에 그런 그 열렬한 기독교 신자가 많고 그래서 이 나라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항상 엉기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가보면 똑바로 서 있고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지구에서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을 이해를 못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지 중국하고 비슷한 나라인지 아는데 이거는 본질이 다른 나라입니다. 지구에서 말이죠. 미국만 빼놓으면 모든 나라가 언젠가 생긴 나라입니다. 언젠가 생겼어요. 그냥 뭐 10명 모여 살다가 추장 그것이 100명짜리 마을이 되고 1000명짜리 10,000명짜리 그러다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구에 있는 나라들은 다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만은 그런 나라들 사람이 와서 우리 새 나라 하나 만들자. 우리 새 나라를 만들어. 그리고 미국은 새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생긴 나라가 아니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생긴 자체가 익셉셔널합니다. 미국에는 공주가 없어요. 미국에는 프린스도 왕자도 없습니다. 왕이 없는 지구의 첫 번째 나라입니다. 왜 미국의 독립을 아메리칸 레볼루션이라고 그럴까?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한 거로 알지만 그때는 그 모든 지배 권력은 하늘이 왕한테 준 겁니다. 왕.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왕이 없는 지구의 첫 번째 나라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 귀족이 없는 나라, 귀족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200년 지나다 보니까 귀족이 생겼어요. 그 귀족들을 지금 워싱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어요. 국회의원, 상원, 하원의원.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전체를 다 해놓고 그 위에서 그 사람들, 난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등어리에다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언론들. 그게 미국의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바로 미국이 미국답지 않게 저절로 된 거예요.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그 세력으로 반기를 들고 다시 미국을 찾아와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보셔도 됩니다. 트럼프의 그 싸움은 뭐 그냥 그 싸움이 아니라 미국을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 우린 왕도 없고 공주도 없고 공작도 없고 남작도 없고 백작도 없는 나라인데 저것들이 귀족이라고 저러고 있네. 자기네 기득권 행사하고. 예. 그래서 그 평민의 그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이거는 기껏해야 8년 하는 거고 보통 사람이 하는 거고 그거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그 무브먼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특수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그 위기에 처한 날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그날 한국은 미국이 안 왔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날 미국이 도와주러 안 왔으면 지금 한국은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에 이프가 없다 하지만은 그때 미국이 안 왔으면 한국이 죽는 건 100%입니다. 그럼 아마 우리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어떻게 이민 옵니까? 우리나라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을 텐데 그런데 미국이 1949년 6월 30일까지는 있었습니다. 몇만 명이.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나죠. 전쟁이. 그런데 미국이 6월 30일 날 1949년 이제 쭉 계산해 봅니다. 미국 사람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다 계산해 보니까 한국이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 16나라 중에서 13번째로 중요한 나라로 나옵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에.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이 여기까지 지켜주기는 우리 힘도 모자르고 그리고 한국의 이익이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지켜줄 만큼 되지 않아. 그래서 이승만 박사라는 그 대단한 미국을 잘하는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철수를 그때 막지 못했던 거죠. 막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막 막 욕도 해대면서 이제 뜯어 말렸는데 결국은 미국이 1949년 6월 30일 날 전면 철수하고 뭐 군사고문단 몇백 명 남겨놓고 그리고 전쟁 나는 데까지 딱 1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1년 만에 전쟁이 났는데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 났는데 왜 또 전쟁을 하러 갔을까? 그게 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날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통령입니다.
그 기독교가 약한 대통령을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 아닌 대통령은 없습니다. 근데 세냐 약하냐에 좀 따라 다른데 레이건 최근 사람 중에서 레이건 부시가 센 대통령이고 트럼프 뭐 저분은 이제 6.25 때 대통령이면 조금 약한 대통령으로 칩니다. 오바마는 좀 헷갈리고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날 6월 25일 날 한국의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전쟁이 났고 미국 시간으로는 6월 24일 날 토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토요일 날 자기 고향 가잖아요. 저 대통령 고향이 미주리에 있는 인디펜던스라는 마을입니다. 그 미주리 인디펜던스에 가면은 요 대통령 이거 다 역사로 남아 있죠. 거기 가서 2층에 있는 서재에서 밤 9시쯤에 거기 보면 책 보다가 잘라고 read to sleep 하려고 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외무장관, 국무장관 애치슨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각각 큰일 났습니다. 38선 전체에서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가겠어.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100% 확실한 거가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정보를 취합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도 오고 이럴 때 대통령이 밤에 비행기 타시면은 국민들이 놀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무십시오.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전화를 주게 그러고 잤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상황이 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애치슨 장관이 걸질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그 아침에 그 토요일 날 다 쉬고 일요일 날 쉬고 와야 되는데 그걸 관두고 이제 오후에 그 워싱턴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 가지고 이제 장관들 몇 명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거 북한 놈들이 전쟁 일으키는 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되겠죠? 예, 막아야 됩니다. 뭐로요? 군사력으로 막아야 되겠죠? 예, 막아야 됩니다. 그럼 군대가 가야 되겠네? 예, 가야 됩니다. 일사천리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전쟁에서 저 과정을 미국 학자들이, 국제정치학자들이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그 또 파트가 있는데 독재국가나 민주국가나 국가위기의 때 정책 결정의 방법이 같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뭐 몇십 명 모여서 다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 날 때라도 뭘 따져봐. 그때 대통령이 하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찬성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나 정책 결정에 차이가 없다. 그게 아주 유명한 코리안 디시전이라는 명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이 저분인데 저분이 자기가 그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애치슨 장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이때 가서 막아야 된다고 결심을 했던 그 순간 그때 내가 읽고 있던 책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비유한 것이라는 역사의 교훈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서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의문이 나는 게 그럼 큰 전쟁은 뭐고 작은 전쟁은 뭔데? 예, 작은 전쟁은 한국 전쟁이고 한국에서 만약 미국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은 그때 스탈린이 있었죠. 스탈린은 2차 대전의 영웅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4월 달에 잡고 한 다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4개월 동안 2차 대전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은 자기는 작은 사람인데 스탈린이라는 큰 놈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스탈린 저놈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 한국에서 엉성하게 대하면은 저놈은 독일이나 이란을 때릴 것이야. 그때 그러면 3차 대전이 되겠지. 그래서 한국 가서 막으면은 큰 전쟁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막았다는 것이 그 회고록 책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이 말이죠. 한 2달 지난 다음에 8월 달쯤 됐을 때 질문했어요. 대통령한테. 아니, 그 한국이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인데 지금 몇만 명이 가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 중요하지도 않은 날에 전쟁 났다고 일주일도 안 돼서 육군이 가는 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읽으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대통령은 자기의 결정을 하느님의 결정으로 의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짜 하느님의 결정이라는 근거가 빌리 그레엄 목사의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전쟁 나는 날 전보 쳤어요. 전보.
여기 나이 좀 드신 분은 전보가 이제 어떻게 치는 건지 다 알 겁니다. 글자 한자가 다 돈이기 때문에 글자를 있는 힘 다해서 줄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안 맞아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 나는 날 나는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쳤다 하고 그 전보문이 나와 있는데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수백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 위기에 처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혜를 주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 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지구 어느 곳보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공산주의자들 앞에 꿇도록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간단한 전보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거 가서 싸우는 것이 맞는 거다 하고서. 그렇지 않아도 역사책 보고 가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막강한 목사님이 블리그레엄 목사님이 가련히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이 죽지 않고 산 겁니다. 그날 미군 안 왔으면 100% 죽습니다. 그 미군이 왔을 때 미군은 북한 같은 거는 나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 첫 번째 지도 보면 한국군은 밑으로 내려가고 미군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너네들 다 피난가? 우리가 다 해줄게.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전투가 저쪽 그 오산입니다. 오산에 있는 조그만 그 언덕인데 거기서 미군 1개 대대가 가서 붙었는데 그날 오후 7시간 싸우면서 150명 죽었습니다. 150명. 그게 7시간을 공산군의 남침을 지연시킨 거예요. 그 150명의 피로서. 여러분 2019년 1년 내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20명 죽었습니다. 한 전투에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국도 1번, 서울에서 목포 가는 도로가 1번인데 그 일본 국도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오산 무렵에 초전비 휴게소라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초전 미군하고 인민군하고 첫 번째 붙은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내려서 그 비석 이렇게 한번 글 한번 쭉 읽고 참 그 미군들 감사하다. 미국 거기 보면 그러죠.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사람을 구해주라는 나라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6.25 기념이 나왔죠. 그 문장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살아남은 겁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아까 제가 베이비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죠. 트루먼 대통령이 잘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1.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저 사람이. 2. 대한민국을 살려줬다. 그런데 이스라엘 만들 때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독립 선언하면 선언하는 순간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전쟁할 판이에요. 자기네들은 군대도 없는데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승인해줘야지. 우리가 미국이 저거 나라야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이집트가 맘 놓고 건드리겠습니까? 이거 선언하는 도중에 미국이 국가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 녀석 각하 미국이 지금 우리를 나라로 승인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을 관둔 다음에 이스라엘이 너무 고마워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로 된 것을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고레스 아니에요. I'm Cyrus. 고레스 왕의 이야기 나오죠. 고레스 왕. 하나님의 정말 열렬한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가지고 너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고레스 이야기에 지금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고레스인데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사야서 45장을 읽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꿈에서 이사야 45장에도 고레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소린가. 트럼프가 대통령 나왔을 때 45대 미국 대통령 고레스라고 이어놓은 겁니다. 45대 미국 대통령 고레스. 트럼프가 45대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그 레이건 주지사가 있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를 막 하다가 막 손을 떨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레이건 씨가 몇천 몇백 몇십 몇 펜실베니아 거기에서 거하리라 그랬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자기는 백악관 주소를 모르는데 백악관 주소를 읽은 겁니다. 기도하다가 펜실베니아 에비뉴 몇백 번지 2700번인가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못 믿을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 사이러스 트럼프도 아마 나중에 내가 고레스 아니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 아까 얘기했죠. 나의 염려는 내가 하느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그 문제다. 하느님은 누구 편인가? 전쟁하는 때 두 나라 모두 하느님을 찾을 때 하느님이 판단 기준은 저놈이 정말 내 편에서 싸우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을 거다는 그 얘기죠. 기독교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한테 깨지는 겁니다. 로마가 그 인간들이 만든 나라 중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완벽한 나라를 미국으로 봅니다. 미국은 피도 없고 뭐 일가친척도 아닌 나라가 문화도 다 다르고 역사도 다른데 미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영어가 있습니다. 우린 이 세 개로 뭉치는 거야. 또 독일 사람이라도 영어 써야 돼요. 영어, 뭐 문화적인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바로 이거로 나라를 뭉쳤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나라들이 흥망성쇠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국은 자기 스스로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봅니다. 내일 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좀 하겠지만은 나라들이 다 이렇게 흥망성쇠하니까 미국도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뜬 태양이니까 질 거 아니에요. 달라요. 미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렇게 생겼어도 미국 사람 돼요. 우리 딸내미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미국 시민입니다. 여기서 났다고, 공부하다가 났다고. 또 미국에서 났다고 내가 돈 하나도 없는데 다 미국에서 주사 놔주고 수술도 해주고 뭐 해줘가지고 정말 내가 가난한 유학생이지만 걔는 그래도 다 병원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어느 강대국도 기독교를 이길 수 없다. 로마 깨져나가는 거 보시면 다 알죠. 이쪽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 발견된 이야기. 그때 지구가 말이죠. 이렇게 생겼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배들은 땅을 보며 다녔습니다. 모든 범선들이 땅에 보이는 데서 가지 뒤로 땅을 거꾸로 해가지고 180도 방향으로 나가는 배는 없었어요. 왜? 가다가 떨어질 테니까. 근데 처음으로 지구가 둥그러니까 말이야. 저쪽 집방구라는 나라 가면은 집방구라고 그랬습니다. 재팬. 그 집방구는 길도 금으로 덮여놨다는데 거기 가서 금을 좀 캐오는 방법을 뭐 또 인도도 가면 뭐가 많다는데 1492년이 그 스페인의 이사벨라라는 여왕이 있는데 1492년이 무지하게 유명한 애가 뭐냐면은 처음으로 거의 700년 만에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쫓아내냅니다. 그래갖고 이사벨라 여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어떤 청년 한 놈이 딱 나타나더니 콜럼버스가 말이죠, 저기 가서 금 캐오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왕님, 저쪽에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러 좀 갈 일이 있습니다. 배를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이사벨라 여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배를 빌려준 겁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콜럼버스인데 그 사람의 그 성이 크리스토퍼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CHRISTOPHER, 크라이스트 오퍼, 크리스토퍼. 지금 현대 영어로 bearer of the Christ, 예수님을 얻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가는 콜럼버스. 그 친구가 배를 세척 얻어가지고, 그래도 그때 이제 거기 뭐 배 탄 놈들은 뭐 용감한 놈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돈 벌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가는데 계속 속입니다. 100km 가고서 50km 왔다고 속이고 며칠 가고 또 속이고 가도 두 달째가 되는데 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 중에서 이제 콜럼버스랑 친한 선원이, 선장님, 이놈들이 폭동 일으킬 것 같아요. 선장님 죽이고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걸 정보를 가르쳐 줬는데 그 정보에 의해서 3일만 더 가보자. 3일. 그리고 땅이 안 나오면 돌아가자. 그래서 콜럼버스가 3일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왜? 땅이 안 나오면 자기 돌아가야 되니까. 3일째 땅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띠에라 띠에라 테리토리 뭐 땅이란 뜻이죠. 육지다 육지다 하고서 딱 내린 땅이 저쪽 남쪽에 있는 산살바도르, 이름을 산살바도르로 이제 지은 겁니다. 콜럼버스가. 영어로 하면은 Holy Savior, 성스러운 구세주. 그리고 거기 타고 왔던 배 중에 한 척이 이제 난파가 돼가지고 그 나무 조각으로 건물을 하나 지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 미주 대륙에 처음으로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 이름은 라 나비다드, 더 크리스마스. 이 나라의 모든 이야기는 기독교로 된 겁니다.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을 10여 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목포에 가서 강의 좀 하라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 목사님 목포 가서 북한 핵 문제 내처럼 강의하면 매 맞을 것 같은데요. 그놈들한테 얻어 터질 것 같아요. 갔는데 체육관에 그 목포에 있는 특히 이제 여자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성조기하고 미국 깃발하고 태극기를 들고 양쪽 손에 한 손에 그 십몇 년 전에 그 썰렁하던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목사님 내 강연 제목을 바꿔도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거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깃발을 흔들어도 되는 이유, 이 송조기를 흔들어도 되는 이유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우리 사모님이 10년 년 동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콜럼버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지나가고 콜럼버스라는 도시도 많고 제가 오하이오 대학에 잠깐 와서 또 공부를 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모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라고. 전부 다 십자가 그린 배들이 달려와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남미하고 북미하고 남미가 유럽 사람들이 더 먼저 가서 살았죠.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를 먹고 그리고 늦게 나온 영국, 프랑스가 북미를 먹은 겁니다. 먼저 나온 놈이 남쪽을 먹고 나중에 나온 놈이 북쪽을 가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쪽이 훨씬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못 쓰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학자들 또는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것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이 택한 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제도가 저쪽 스페인이 택했던 저 남쪽 그 부유한 땅보다 여기가 훨씬 더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지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매년 목요일날 11월 네 번째 목요일 저거 이제 미국이 보니까 이제 금년이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첫 해 저 사람들 배 타고 오면서 보통 절반 죽습니다. 그때 뭐 의학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콜럼버스는 올 때 말이죠. 먹을 거가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밤에 촛불 안 켜고 먹었습니다. 봄은 못 먹으니까 눈 깜깜한데 그냥 먹은 거예요. 먹어야 또 사니까. 그때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땅이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는 그리고 이 나라가 그 인간의 마지막 목적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향해 가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자유인데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애 보고 또 뭐 강의도 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2주일 만에. 그게 우리가 그 디스턴스가 자유가 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자유인데 기독교가 기본이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인간이 나가는 마지막 목적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게 우리 인간의 진행 방향인데 그것의 가장 확실한 촛불이 촛불이 그러면 좀 이상하게 횃불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공부하다 보고 믿다 보면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건데 저 사람들이 정말 절반씩 죽어가는데 첫 번째 해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남고 그래도 옥수수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 연원이 된 것이고 미국에서 아예 법으로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러고 그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는 건 완전히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속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이게 미국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같은 나라, 지금 여러분 김정은이가 정말 미국을 꼬시고 싶은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꼭 나만이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일하면은 당신한테 잘해줄 수 있어. 지금 미국, 중국 무섭지? 내가 통일되면은 미군 신의주에 와서 중국 막아. 신의주에 만약 미군 기지가 생기면은 중국의 목에다가 미국이 칼 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꼴이 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왜 하면 왜 안 되니? 내가 통일하면 왜 안 되는 거야? 미국.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를 나라로 칠 수 없는 나라예요. 생긴 본원이.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이 체제 가지고서는 미국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 중국이 무섭지? 내가 북한에다가 미군 기지 왕창 세우게 해줄게. 그 대신에 대통령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니? 내가 통일하면 안 되겠니?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지금 남한 말이야. 남한 사람들 저거 전부 뭐 말도 안 되는 진보한다고 그러면서 저거 중국 편 할 거야. 통일되면은. 내가 하면은 나 중국 싫거든. 정말 북한은 중국 싫어합니다. 왜? 사사건 건 못살게 굴면서 돈은 안 주거든요. 뭐 미국 편에, 중국 편에 붙어가지고 덕분에 뭐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중국 그 전승절 갈 때 북한에는 최용회라는 3인자가 갔는데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서 중국놈들한테 똑똑하게 말해주고 와. 역사가 변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오히려 깡을 부릴 정도입니다. 바로 미국이란 나라의 그 기준이 있어요. 미국은 이데올로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다 피입니다. 어쩌다가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 숭고한 이데올로기로 만든 나라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나라를 이제 묘사할 때 기독교적인 용어를 씁니다. 악의 제국이라든가 이런 말로 썼을 때 악에 포함되는 나라는 반드시 시간 문제지 반드시 그 나라 정권이 교체되거나 없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악의 제국이라 했던 소련 날아갔죠. 악의 축이라고 했던 이란, 이라크, 북한. 이라크는 정권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북한 2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떠맡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들 전부 기도하는 대통령이죠.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주로 인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아담스라는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의 첫 번째 입주자입니다.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께 비오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그 역사를 잘 보세요. 참 미국이란 나라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레이건 대통령.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좋아한다기보다도 너무나도 익숙한데 1981년에 제가 유학 왔고 1988년에 공부 마치고 왔습니다. 1981년에서 1989년 대통령이라 우리 대통령이라는 내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학자들은 또 매일 텔레비 켜놓고 사니까 뉴스 시간에 매일 보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Within the covers of the Bible are the answers for all the problems men face. 성경책의 맨 앞껍질 뒷껍질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며 당면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이거 하나만 읽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자기는 매일 성경의 모든 것을 모든 문제 해결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들 다 이런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지금 1948년 8월에 생긴 대한민국은 미국이 생긴 거랑 되게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그 공문서라는 게 번호가 쭉 나가는데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1이 기도문입니다. 이윤용 목사라는 분이 이제 그 기도문인데 1950 선거를 5월 30일 날 선거해가지고 국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구성돼가지고
국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거기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서 이제 임시 의장 자격으로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회를 만들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니까 여기 저 목사님, 그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 1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그 기도로서 만들어진 나라다. 뭐 이제 아주 현대 국가지만은 1948년의 나라니까 대한민국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무려 뭐 한 170, 80살 많은 나라예요. 이것도 세계적으로 젊은 나라지만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이런 책들을 많이 안 읽는데 하나님과 도널드 트럼프 책 읽으면 참 감동입니다. 트럼프는 스스로는 아까 제가 베이비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맨 오브 페이스는 확실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미국 역사상 the most evangelical cabinet in American history 그게 트럼프 내각입니다. 트럼프 내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에반젤리칼하다. 그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기독교도고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공화당원이요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유수에다가 그 인디애나 주에서 비행기를 좀 수리할 일이 생겨가지고 한 4시간 더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펜스 만나가지고 펜스를 부통령으로 시킨 겁니다. 그것도 다 섭리죠, 섭리. 왜 거기서 하필 비행기가 좀 수리할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그 펜스 같은 사람, 저 사람 대단합니다, 펜스. 나는 개인적으로 누가 더 좋냐 그러면 난 펜스가 더 좋아라고 대답하고 싶을 정도로 좀 뭐 거의 결점 없다고 해도 말이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뭐 이제 미국이란 나라 쪽 살고 시간이 되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는 과거의 나라라기보다도 미래의 나라입니다. 미래. 만들 때부터도 미래를 우리는 서울에서 우리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이 뉴 예루살렘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지구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서 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나라라고 해도 됩니다. 그 미국의 묵시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잘 나와 있어요. 지구에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가 왔을 때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나라.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치고 상당히 참 이렇게 그 군인 같아요. 직접 대령까지도 했고 뭐 정말 말 타고 총 쏘고 그러는 대통령인데 미국이 스페인하고 싸워서 필리핀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필리핀을 가지게 됐을 때 딱 끌어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나라들한테 기독교를 알려주게 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국주의자라고 보면 곤란해져요. 그런데 이제 보통 또 이상한 역사책에서는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미국의 제국주의를 시작한 뭐 강대국처럼 미국이 되고 뭐 포악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꿇어앉아가지고 저 나라한테 하나님을 전파하게 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기도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이 9.11 딱 났을 때 정말 그때는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된 것이죠. 콘돌리사 라이스라는 그 흑인 여기 스탠포드 대학 교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하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 딸인데 그 회의하다가 너무 피곤해요. 그 미국은 대통령들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내각 회의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뭐 9.11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잠깐 쉽시다 그러는데 부시 대통령 혼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내각 그 강요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옆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애쉬크로프트라는 법무장관, 여러분 그 사진 보면 그 사람 바늘로 찔러면 피 안 나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피아노에 딱 가더니 건반을 잡고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게 Amazing Grace입니다. 한국말로 주 은혜 놀라와. 그거를 치니까 콘돌리사 라이스는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한 사람입니다. 마이크 딱 잡고 그 노래를 4절까지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저 알카이다고 나 죽는다 이제 봐라. 미국이 저렇게 나가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4절까지 부르면서 울면서 부르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참 그 무서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 말이죠. 1972년에 뮌헨 올림픽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선수 9명인가를 숫자는 한 10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부가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려다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도 죽인 적도 있고 그래요. 하여간 전원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손 딱 털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스라엘 엄마가 그렇다고 우리 애가 살아서 오나요? 그래서 그 개인하고 국가는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고 저는 그 장면을 봤는데 맞아요. 그 아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올림픽에 가서 아들이 죽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바로 국가는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의 엄마들이 올림픽에 보낸 아들이 가서 죽어서 울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또 개인하고 다를 수가 있죠. 전부 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런 맥락을 두고서 이제 또 이해를 하는 그런 습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미시시피를 한번 그 세미나 하러 갔었는데 내가 바이블 벨트를 정말 몸소 실험을 했습니다. 그 학자들 내일부터 세미나인데 그날 저녁을 주는데 어떤 교수님이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또 거기에 뭐 대부분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계속 모든 것이 다 기도예요. 세미나 시작도 기도고 끝났다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저녁을 먹을 때 그 앞에 그 백인 여자가 하나 앉아 있어가지고 너네들은 참 내가 바이블 벨트라는 소리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너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엄청나게 믿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물론이지. 그러면서 나보고 너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래. 근데 나 한국에서 왔지. 요 미시시피 잭슨까지 몇 시간 걸려왔냐. 다 타지니까 27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서울에서 떠나서 거기 내릴 때까지. 한 27시간, 8시간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봐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거니? 그러더라고요. 걔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네가 27시간이나 되는 곳을 날라와서 여기서 와서 세미나 발표하고 나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게 어디 하나님의 오묘한 조화가 없는 거야. 그 자기는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체화라고 그러죠. 바로 저 동네는 뭐 시골 국도 걸어가다 보면 5분 만에 교회 하나씩 나옵니다. 야, 그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여기 동네 이름을 별명이 바이블 벨트죠. 이쪽 이건 보시고 뭐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저것 빼면 이제 다른 게 안 났습니다. 여러분 동전이고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동전에다가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쓰는 나라 봤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 되더라도 우리 앞으로 이 돈에다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쓰겠다면 탄핵당할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고 뭐고 난리가 날 겁니다. 미국 보세요. 어느 돈이든지 in God we trust. 1센트짜리도 써있고 1달러짜리에 써있고 100달러짜리에도 써있고 100달러짜리가 미국에서 제일 큰 돈이죠. 여러분 북한의 귀족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벤자민 한남은 괜찮아.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려 있는 돈입니다. 미국 할아버지는 괜찮지. 그게 북한의 은어입니다. 미국 할아버지는 100달러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할아버지는 그 다음이야. 모택동에 그려 있는 5,000원짜리인가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휴지야. 북한 김일성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건 휴지야. 그러니까 북한 그 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다 그냥 우리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모든 회의가 기도로 시작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여러분 아무데나 들어가서 유튜브 보세요. 첫 마디가 기도입니다. 미국 국회 개원식 첫 마디가 기도입니다. 거기 뭐 아무리 뭐 그 이슬람 신자도 있고 그런데 하원의원 중에
기도를 하자는데 그거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걸 거부하지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거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화에 대해서 이제 쭉 한 20년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체프를 없애라고 애들이 그 벽보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수업 시간에 한 70명 되는데 너네들 중에 이화여대 들어오기 전에 그 학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한다는 거 모르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다 알고 온 거지. 근데 알고 들어와서 왜 저거 없애라고 그래? 알고 들어와서. 그 학교 가면 체프라는 거 알고 그 학교는 기독교 하는 거 알고서 들어왔는데 왜 그걸 없애라고 그래? 근데 없애라고 그러는 그 벽보가 떡하니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그건 못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41대 43대인데 물어봤습니다. 그 무슨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결정할 때 아버지한테 물어봅니까? 네, 물어보죠. 우리 아버지 저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이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하느냐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랬더니 물론이죠. 내가 조언을 구하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위대한 아버지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자기는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 피아노 친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 울면서 노래 부른 피아노 전공한 그리고 국제정치학 박사인 콘돌리사 라이스, 그리고 동전에다 전부 다 In God We Trust라고 다 써있죠. 모든 동전에.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의 힘이에요. 제가 오늘 얼마 전에 그 김전홍 목사님하고도 제가 좀 일을 좀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너무 약해요. 어느 나라든지 애국가가 군가입니다. 미국 뭐 다른 나라 전부 군가예요. 군가. 싸우자 나가자 뭐 이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목사님이 교수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어느 날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뀌었는데 여기 여러분들은 앞으로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이 정말 그 지도 놓고 보면 한국처럼 위험한 나라가 없어요. 그 아시아 대륙에 몽땅 빨갈 때 맨 끝에 요만큼이 파란색이었습니다. 그 지도 그려놓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살아남았나 하는 그 참, 이게 살아남아가지고 앞으로 위까지 다 파랗게 만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인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 놓은 가장 최신 미사일 이름이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그런 미사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 되게 안 해요. 언제 내가 한 2달도 안 됐는데 세미나 하는데 원로 교수가 교수님, 그 사람은 이제 군사학 전공은 아니에요. 중국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무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중국은 무기에다가 하나님 안 붙여요. 근데 모른 척 하면서 그 하나님 붙인 건 반드시 미국이에요. 저 무기 이름이 Ro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 뭐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이거가 우주에 떠 있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번에 우주군 만들어가지고 다 통과됐죠. 예산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육해, 공군, 해병대, 그리고 코스트가드, 그 다음에 스페이스 포스 해갖고 이제 육군이 됐습니다. 6개, 6. 그런데 그 스페이스 포스에 속하는 무기인데 저것이 길이가 6m, 폭이 30cm짜리, 그러니까 길거리에는 전봇대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게는 화학물질이 일체 안 들어갑니다. 그냥 텅스텐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주에 떼있다가 어느 날 골치 아픈 놈 말 안 듣는 놈 저거를 떨겨뜨리는 거예요. 발사가 아닙니다. 그냥 낙하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놈이 그냥 전속력으로 떨어지는데 앞대가리에 너무 열을 받아갖고 탁까봐 코팅을 씌웠어요. 그리고 뒤에는 좀 똑바로 떨어지라고 날개를 달아가지고 멀리서 보면 활처럼 보입니다. 활. 이런 활처럼 보이는데 얘가 지구 표면에 닿을 때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평균 한 60m 정도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력이 핵폭발하고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조그만 도시 하나가 그냥 전멸되는, 뭐 큰 공장 하나가 전멸되는 그 정도의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거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 공개하는 방식도 재밌어요. 지난번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놈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서울 사람을 다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방법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게 뭔데요? 그 무기가 뭔데? 그랬더니 그건 안 가르쳐줘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기자 한 친구가 저거예요? 라고 물어요. 저거를 이제 그 문자로 쓰면 키네틱 웨폰입니다. 운동 에너지 무기 해가지고. 근데 신문에 그 매티스가 그렇다라고 얘기했다고는 안 나오고, 매티스가 안 가르쳐 주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가드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가 저거예요 물어보니까 가드를 풀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가 혹시 북한에 몇 방 때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뭐 제가 근거를 댈 수 없는데, 혹시 의심하는 이유는 작년, 매년 1월 초 되면 작년 재작년이 헷갈리는데, 하여간 어느 해 2월 28일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북한에 저쪽 그때 나진선봉이라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났는데 일주일 동안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유공장이 다 탔다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시베리아를 이렇게 C자 거꾸로 쓴 것처럼 덮었습니다. 저거가 맞으면 그렇게 돼요. 저걸 맞으면. 이제 그 학자들은 뭐 이게 이제 영업 비밀 하나 공개하자면은, 북한에 뭐 무슨 폭발이 났다 그러면 제때 중앙 기상대에 들어가서 지진 통계 찾아봅니다. 지진 통계. 지진에 관한 데이터 찾아보면은 그럼 다 나와요. 지진 3짜리, 2짜리 다 나옵니다. 그 약한 지진도. 그런데 지진이 났을 때 어디에서 났느냐가 거기 반드시 나옵니다. 보통 지진은 땅속 15km, 20km인데,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풍계리 핵시설 시험장에서 지진이 났다. 근데 지진이 진앙지가 0m로 나옵니다. 0m는 뭐예요? 그럼 폭탄 맞았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땅 15km 그러면 자연 지진이고 0m 그러면은 뭐 맞았나? 그렇게 의심해도 되는 겁니다. 저건 이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역사가 지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극부 상황이겠죠. 기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사람 말 잘 안 듣는데 꼼짝 못하는 목사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6명, 한 명이 아니라 뭐 폴라 와이트 존스라는 그 여자 목사도 있고, 그리고 제프리 로버트라는 달라스에 계신 목사님도 있고. 제프리 로버트 목사가 트럼프한테 해준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God has given Trump authority to take out 김정은. 하나님은 트럼프에게 김정은 같은 놈을 솎아내라는 권위를 주셨다. 여러분, 그 적하고 원수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적을 사랑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기는 김정은이는 원수가 아니죠. 적이죠. 애니미죠. 애니미. 저 목사님인데, 요번에 빌리그레엄 목사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잡지 크리스찬 투데이가 또 이게 좌파가 돼가지고 뭐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가 아버지가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 수십 명이 그거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잘못된 견해라고 발표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가서 기도해준 그런 목사님이시죠. 제프리 로버트. 똑같은 책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거를 내가 한국에서 이제 뭐 군대도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 전부 다 놀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건데, 취임 시간도 밑에 빨간색이 있고 위에 파란색이 있는데, 요거 파란색이 트럼프가 9살 때 엄마가 선물로 줬던 성경입니다. 저는 저기서 그 성경을 아직도 갖고 있니? 나는 9살 때 어머니가 사준 책을 안 갖고 있습니다. 한 권도. 그래서 난 갑자기 마음이, 이제 나는 좀 그렇구나.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밑에는 빨간 거가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손 얹었던 성경책인데, 저게 이제는 국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려는 주되 껍질, 그 뚜껑에서 모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에다 빌려주는데 상자를 놓고 그 빨간
이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 위에다가 자기 성경책을 얹고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 구조를 읽는 대통령도 있고 그냥 하는 대통령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읽지는 않고 그냥 이제 선서를 했죠. 펜스 부통령 이제 거기서 미국 대통령 사상 제일 많이 읽은 것이 시편 33장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가장 널리 사용된 취임식 문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 와서 한 연설입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국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니요. 너는 매일 북한이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아이고 저 말을 드디어 썼구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이 세지가 않습니다. 여기 뭐 미국이니까 영어로 읽으면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너가 하나님과 인간한테 대해서 너무 죄가 많아. 부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박탈하고 있어. 그때 김정일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그때 해결이 안 되고 끝났는데 트럼프가 거기는 지옥이라서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8월 하순에 지난 8월 하순에 김정은이가 편지 보냈어요. 트럼프한테. 근데 편지 질이라고 내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편지 질이에요. 한번 오시오 평양에. 그래서 우리 학자들끼리 야, 그 김정은이가 편지 보냈다는데 트럼프가 갈까? 나는 안 간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거기는 지옥이라고 했거든. 아무도 갈 수 없는. 미국 사람들 말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저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저거는 읽고 또 읽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하고서 한 말입니다. Yeah,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씨 당신이 핵을 포기하면은 나는 당신 나라를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거기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라면은 그것은 오픈 데모크라틱 프리 칸츄리입니다. 오픈 데모크라틱 프리 칸츄리에 네가 대통령 할 수 있나? 그 말은 안 섞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모든 말은 레짐 체인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북한이 지금 북한이래야지 김정은이가 통치하기 딱 좋은 나라인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뭐 지 혼자 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그냥 믿으면 Great Financial Economic Power, 위대한 금융 경제 국가 like 싱가포르. 봤지 너? 싱가포르. 아니 싱가포르에 김정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으면 그럼 한번 해봐라. 만약 그게 된다면은 정책개로책 다 불태워됩니다. 이제까지 나온 책. 그 위대한 경제 금융 국가는 오로지 민주 자유 개방 국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다고 한국 사람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우파들한테 그래서 미국 깃발 들고 가서 흔들 수 있는 기본적인 계기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땅인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최악의 잔혹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시 없어지는 일은 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이 대한민국 좋아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도가 소련 것보다 좋다는 것을 1970년대 후반에 전 지구에 확인시켜준 나라예요. 소련은 자기의 똑같은 나라를 북한에다 만들어 놨고 미국은 자기 거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다 보니까 한국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을 1978년쯤으로 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창이든 활이든 갖고 덤벼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1978년이 남한이 북한을 완벽하게 앞선 해로 치는데 이제 같아진 해가 1973년입니다. 1973년 1961년에 5.16 혁명이 났을 때
그때 한국 사회 국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숫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80, 240, 800. 80은 1961년 대한민국 개인 소득입니다. 80달러. 그리고 240 북한의 개인 소득입니다. 남한보다 3배. 그거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애들이 경악합니다. 아, 그래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 적도 있었어요? 필리핀이 800입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10배 잘 살던 나라인데 1998년 현재 2018년 현재 우리는 필리핀보다 북한보다 25배, 필리핀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역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난 60년, 70년 지금 서울 시내 대마을로 나온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를. 이게 내가 만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조직화된 세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 그 개인인데 자유시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거 나라가 이상하게 망가지네. 이게 우리가 원하던 나라가 아니네. 근데 마음은 그러면서도 이게 뭐 뭉쳐지는 세력이 없는데 그것이 지난 가을부터 뭉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그래서 지금 이 대세가 이 광화문이, 거기는 촛불 외에는 나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뭐 전부 자유시민들이 뭐 강남에서 서울 전체에서 지방에서 매일 그냥 거기 데모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등산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네 이게. 영감들이 뭐 등산하는 것보다 100배 재미있구만 이거.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모이니까 고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뭐 다 만나가지고 이제 문화가 됐습니다. 문화. 이거 못 꺼요. 대한민국 이제 자유민주 국가로 완전히 한번 이거를 바꿔놓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불에 뒤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조직화된 세력이 군대와 학생인데, 그래서 학생이 한번 나라를 엎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이 한번 엎었고, 지금은 자유시민들이 없는데, 이제 이 자유시민들은 학벌이나 뭐로 보나 옛날에 군인, 대학생하고 같은 급이 된 겁니다. 왜? 그때 대한민국 5.16 때는 대한민국 군대보다 대한민국 장교단보다 학벌이 더 높은 집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직돼 있었고 총도 들고 있었고, 그래서 끝에다가 성공을 한 거죠. 혁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학생은 그 전에 했고, 거기에 버금가는 세력이 지금 이제 한국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지금 대세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미국이 어떻게 길른 나라인데 그걸 내가 넘기니? 이걸 중국한테 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내일 이제 지정학 뭐 이런 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정도 되는 이 덩어리를 미국이 중국한테 넘기는 날 미국은 끝납니다. 이걸 넘겼다는 것은, 중국한테 중국 영향권으로 넘겼다는 것은 미국 독립선언에 위배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립선언 빼고 미국의 국가이익, 미국의 국가이익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로 지배국으로 남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넘겼다? 그럼 일본은 이제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할 수 없고 나도 글로 붙는 수밖에, 또는 2차 대전 직전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너 미국 뭐니? 그 동맹국을 넘겨? 일본이 핵무장하는 날, 그러면 2차 대전 그 진주만 전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 일은 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낙관론이 아니라 그는 힘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힘을 분석해 보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너무 커요, 너무 포기하기에는. 그런데 말을 안 듣네 도대체. 미국 사람들 무섭습니다. 미국 사람들 무서워요. 미국 외교 정책에 오보스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시키는 거. 아무 때나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행사하던 힘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와서 뭐 체포하거나 총을 쏘거나가 아니라, 너가 너네 나라 국민들을 정말 못 살게 만들도록 내가 한번 노력해 볼까? 이게 끝나는 거죠. 지금 한국이 경제고 뭐고, 뭐 사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중국은 경제,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고 미국은 안보냐? 그 얘기하는 사람이 통계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중국한테 100원을 파는데 미국한테는 40원밖에 못 팔잖냐.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2.5배 중요하지. 예,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여의도 이론입니다. 여의도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소중하대요. 제가 그 무렵에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소장 미국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그 소리 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제그 수출국 100원 팔고 미국한테는 40원밖에 못 판다고. 그것이 한 7, 8년 된 얘기입니다. 통계가 조금 달라졌지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파는 돈 중에 100원 중에 70 내지 80원의 종점이 미국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 우리가 중국에 100원 팔죠. 그 100원에 70원 내지 80원어치는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면은 다른 나라 거랑 경쟁이 안 돼요. 이게 우리 거라 치면은. 그래서 이거 부속품을 중국에 파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그런 걸 조립해서 미국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삼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국으로 직접 수출한 게 아니라 중국으로 부품 수출한 것이 미국으로 나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100이 나오고 미국은 40으로 나오는 거예요. 70으로 쳐봅시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100 빼기 70은 30이에요. 중국한테 파는 거는. 미국은 40이랬는데 70을 더해보세요. 110이지. 그게 진짜 계산법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친중주의자들, 또 미국이 미운 사람들, 북한하고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방해해서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상식과 이론이 그동안 한국을 팽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조금 힘이 줄 안 서도 되는 날이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날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줄을 서야 되는 나라입니다. 줄을 쓸 때는 어느 편에 쓰느냐? 이기는 놈 편에 쓰는 것이 최하입니다. 아주 가장 정난화한 국제정치로는 이기는 나라 편에 줄 쓸 것. 그것이 되면은 여유 있으면 더 착한 나라, 마음 드는 나라, 그런 나라의 편에 줄 쓸 것. 근데 뭘 다 봐도 미국 편에 서야지 맞는 데가 답입니다. 이거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넘어가고, 시간이 한 1, 2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5시까지 하러 갖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유엔 가서 첫 연설할 때는 북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다. 더 이상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놀랐는데 2018년 연설은 뭐냐. 여러분들 전부 각 나라의 애국자가 되세요. 나는 미국의 애국자가 될 거예요. 그 우리라는 말보다는 우리 각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남을 피해주지 말고.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작년에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9월 25일 그 무렵에 했는데 그 다음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사회주의에는 할 것이 없어라고 맞짱을 뜬 겁니다. 1월 1일 날. 그리고 지난 가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똑같이 했습니다. 앞부분. 여러분들 다 각국의 애국자가 되세요. 다 각국의 애국자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구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나라는 그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나라, 그거는 내가 가만두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2018년 유엔 연설, 2019년 유엔 연설을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려면은 내가 보기에 중국과 북한은 좀 안 되는 나라 같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회주의 안 되고 종교 탄압 안 되고. 그럼 중국, 북한 그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릴 해가 금년에 온 겁니다. 북한도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얘기를 길게는 못했는데 그 내일 모자란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금년은 결론 나는 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문제 중에서 북한 문제를 이슈 넘버 1처럼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서도 끝내는 대통령이 되는데 몇십 년짜리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데 지금 잘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소.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거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가 되는데
그거를 하시라도 망칠 수 있는 그거를 김정은 손에 쥐어준 채로 2020년의 대통령 선거를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나가고 있는데 8월이나 9월쯤 한번 핵폭탄 꽝 터뜨려주고 ICBM 한번 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는 해고, 그리고 이제 뭐 정치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내구력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내구력이 이제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김정은이 달러 가지고 뭐 이짓저짓을 하는데 2018년 17년 통계를 보면은 김정은한테 중국과의 수입이 북한 달러의 원천입니다. 북한이 수출하는 품목이 89% 감소, 수입품은 90% 감소. 그래서 북한이 그 자기 식솔들, 김정은의 식솔이 쓸 수 있는 달러가 10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중입니다. 그걸 미국이 조금만 더 목 조르면 이제 갑니다. 그때가 거의 다 다가오는데 그것이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들 보고 2020년 언젠데, 그래서 저는 2020년 늦은 봄 정도 이내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그 게임을 해야 될 때 북한한테 그 장난감을 준 채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날이 오는데, 뭐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그 인간의 역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뭐 전기를 아껴 쓰고 자동차를 아껴 쓰면은 지구를 맑게 만든다. 그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났다고 지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까, 인간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뭔데 지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아니겠어? 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뭐 폼잡냐? 그래서 또 그런 말하는 놈들이 전기라도 아껴 쓰면 말을 안 해요. 알고가 그 말은 제일 시끄럽게 얘기한 놈인데, 알고는 자기 집에 전기값이 한 달에 2만 불인가 뭐 이렇게 나온대요. 뭐 자기 있는 전기 다 켜고 에어컨 켜고 문 열어놓는 놈이 무슨 전기 아꼈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한 몇 번 어겼는데 오늘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혹시 그 뭐 좀 더. 고맙습니다.